저한테 딱 붙이는 소리가 뭐냐면 아담을 부르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나름대로의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과거의 설교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강사님이 내가 말을 이 10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구약이라고 하는 인문학을 통해서 쫙 깔아 놓으셨어요. 아멘. 또 앞에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쭉 깔아 놓으셨어. 아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독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그래서 저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담을 부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끝이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경이 마라나타의 끝 속에 아담을 불렀는데 저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 창조물들을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절대적인 설계 도면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나갈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부터 세계의 어떤 그 역사,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인문학에 있는 역사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란 페르시아인데 이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을 쭉 진행해 오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토끼 모양의 북과 남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담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만하고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그때 당시 아무도 일본이 미국을 전쟁을 일으킬 것을 몰랐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만은 알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이것이 그 후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의 한 사람의 인지도가 극도로 확대되어져요. 미국 사회에 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상권 분리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델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에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 어떤 국회의 이 모든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천안에 가면 그 독립기념비에 보면요, 거기 쓰여진 글자로 보면 딱 사회주의예요. 그때 당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도 몰랐고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워낙 그분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번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웠네요.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이 왜 못 사냐면 토지 개혁을 못했어요. 농경 개혁을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결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결말이 무엇인가가 우리는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또 부르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불러요. 그는 공산당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사람들한테 더 먹혔어요. 근데 그것을 유일한 맹점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 모든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로 딱 못을 박아놨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막 이러는 와중에 쿠데타를 하고, 실제로 당신이 정치를 해보니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알고 그는 미친듯이 뛰었어요. 우리 쇼트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야, 어떤 이러한 인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자기의 권위를 다 버리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는 온 힘을 다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국책 사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진 것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법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그 통째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어요. 지금 동남아의 아프리카 이런 쪽에 못 사는 나라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고, 또한 한국이 가서 어떤 심정으로 6.25 때 우리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몽고는 10년 전에 나무 심기를 시작을 해서 어떤 그 황무한 사막이 변하는, 녹지로 변하는,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로 사막에서 하우스가 되어지고, 그 물에 관한 수출이 50조가 물에 관한,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사우디고 아프리카고 이런 데서 심었던 그 씨앗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에는 사도행전 다음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건 아니야. 근데 그 기초가 뭔 줄 아세요? 꽃다운 똑똑한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면서 이 진짜로 무지몽매하고 연약했던 삶의 고난에 찌들어서,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어서 도저히 겉에 눈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화시켜가면서 그들의 눈물이 그 시대 가리켰던 설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을 복음을 듣고 이 땅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고 미래의 꿈을 꾸면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과연 내가 내 앞에 있는 분들의 위치에 그 연도에 과거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며 설계하며 진행해 나오는 그 과정 속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침은 성경에서 말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성령에 언제 임했나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성령. 마가다락방보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저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과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닌 바깥에서 구약적 그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굉장히 불안해. 강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믿어지는데 역사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면 불안한데,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후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어져라. 이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떨 거냐?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 이제 남과 북을 통일을 이루고 이 통일되어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멘.